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선지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침례를 받았습니다. 1장 29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선지자 요한은 이를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선지자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까? 당연하게 세례 요한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메시아를 구하는 사람,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세례 요한이 증거해 왔다.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께서는 친척 관계이고 그리고 누가 먼저 태어나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납니다. 약 6개월 정도 앞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고 또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내 뒤에 오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출생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먼저이지만 마치 아브라함보다 먼저이시고 또한 다윗도 주님을 배웠고 아브라함도 주님을 배운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는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하고 동등한 사람들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소위 말하면 하등하게 보이는 동물조차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나 식물을 키우고 있으면 그 식물이나 개나 고양이를 다 이해하고 아십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하물며 우리보다 크시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너무나 어떤 사변적으로 흘러간다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잘못되고야 말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삼위일체론을 참 즐겁게 재미나게 신대원 다닐 때에 읽곤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정말 어리석은 사변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발부둥 치다가 유감스럽게도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도 단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다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단지 성부 하나님께서만이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진실로 요한복음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지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야 존재하셨던 것처럼 착각합니다만은 구약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행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구약에 그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고 증거하셨고 행하셨다. 그러나 때가 참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삼으셔서 이 땅에 보내심이고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떻게 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를 어떻게 알아보았느냐.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목적이 있다. 단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주는 근원적인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에 대하여 나타내려고 증거하려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있더라.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는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여 있는 것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보았겠는가? 그렇지 않겠지요.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과연 주님을 배웠고 만난 사람은 누가 있는가? 당연히 청년 사울이죠.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했으나 그들은 어떠한 소리, 어떠한 빛 같은 것을 경험하지 주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요.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주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더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사모하는 사람이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정확하게 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했지만 나 그 메시아는 도대체 누군가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님께서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긴 시간을 가지고 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그냥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충만케 해주세요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셨지만 그러나 또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사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자기 이름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증거하시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 영광을 가지고 나를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으로 세례해 주시는 사역이다.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자기 일을 다 마감하셨다. 다 하셨다.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No.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강구하고 계시지.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주님은 일을 안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메섹 도상의 청년 사울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끊임없이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는 무슨 성부 하나님 시대, 어느 때는 성자 예수님 시대, 어느 때는 성령님 시대.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시므온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셨습니까? 마치 오순절 전에는 성령 역사 안 하셔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들이 도대체 누구의 능력으로 행했는지 혹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성령님께서 지혜의 신 지혜의 영으로 그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또한 성막을 짓는 오홀리압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감화 감동해 오셨는지 어떻게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셨는지 다윗이 성령님의 의탁하여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는지 등등 정말 무수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 과연 누가? 우리 주님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시다. 물로 세례 주는 것,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시작했지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역이다. 우리 주님의 사역 누구도 대신할 수 없죠.
성령 세례 주시는 것은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물로 세례 주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보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님께서 주님 위에 임하셨다. 머물러 계셨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보고 알게 해주셨지. 안나 선지자처럼 혹은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처럼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러한 시므온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게 되어지죠. 35절로 가십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제자 삼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겠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또한 세례 요한의 부르심대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에 따라서 제자들을 가리켰겠지요. 자신의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앞에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4절에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조건을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세례 요한이 증거해 줍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조건을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좁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스 때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와보라. 주님께서 아무나에게 와보라 그러면은 주님께 가서 보고 뭔가를 경험하고 그러면 와 당신 메시아 맞군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보라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9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2절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럴 때에 다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참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중요해. 메시아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 함께 갔던 거지요. 예수님께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때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냥 아무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좇으라 그러면 좇을 마음 따를 마음도 없는데 따를게요 좇을게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열려 있어서 주님을 믿을 사람들은요 어떨 때는 참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로도 주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단지 지금 시대에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1950년, 60년, 70년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 함께 예배당에 가세, 함께 예수님 믿세, 그 정도만 듣고도 주님을 믿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좀 더 많아왔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것이 마치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것처럼 자, 함께 예배당에 가세. 그런다 해서 믿게 되고 그런다 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 50년, 60년, 70년대에도 지금 시대보다 상대적으로 함께 예수님 믿세, 함께 예배당에 가세. 그래서 믿게 된 사람들이 좀 더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때도 그냥 아무나에게 자, 예수님 믿세. 그런다 해서 다 믿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었지. 평양대붕 때에 아무나에게 예수님 믿세. 그렇다 해서 다 믿었다면 평양대붕의 결과로 제가 통계들을 이야기해드리고 그랬죠. 긴 시간 멀리까지는 말씀을 그 통계적으로는 이야기하기는 어려워도 평양대붕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로 믿게 된 사람, 그래서 증가된 크리스천의 수가 한 2만여 명 좀 안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세 그러면 그렇게 쉬운 전도를 받고 대부흥의 때인데 평양대붕인데 다 쉽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복음을 구구절절하게 자세히 전한다 해서 그래서 그걸 듣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의 시간에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가운데 나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해요. 그 다음에 정말 거듭나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요. 진실되게 예배하지 않아요. 신앙은 다 무너져 버려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걸 본 다음에 이제 교회 목회자나 아니면 부모들은 고민하죠.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은데 목회자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믿었으니까 지금은 결국은 안 믿고 있다. 그때는 믿은 것처럼 보였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고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아이고 나를 구원하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했어. 그래서 목사님도 세례주고. 근데 왜 1년 2년 지나니까 안 믿지? 왜 떠나버리지? 부모들은 이상하네. 분명히 믿었는데 그때 눈물도 흘리고 뭐 눈물 흘리는 경우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은 자녀들 가운데는 주님 영접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뭐 그 정도는 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까지는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은 생각하죠. 천년만년 그 신앙 유지될 줄로. 그러나 얼마나 자녀들은 보고 싶은 영화도 많고 하고 싶은 게임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즐길 것도 많고 쇼핑도 가야 되고 넷플릭스 영화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얘 불신자인 것 같은데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믿음에 이럴 리가 없는데 알쏭달쏭하다가
물론 이제 그래도 내성적인 아이들은 부모 따라서 예배당에 출입을 해줘요. 근데 이거 정상적인 믿음은 아닌데 분별력을 가진 신앙에 있는 부모는 좀 알지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떠나버려요, 세상으로. 안 믿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그럴 때 이제 목회자는 이상하네. 그럼 그때 몇 년 전에 안 믿었던 갭이요. 그냥 주님 믿은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왜?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데 3년 전에 믿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나는 분명히 세례 주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 거 보니까 정말로 그때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는 주님 믿었으면 믿은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으면 영접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망상이냐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일만 있어.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내 믿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믿기 전보다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왜? 이것저것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고 도와주실 거고 좋은 일만 있어. 물론 그런 식의 감언 이설을 가지고 전도를 받기도 했지요. 이것저것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전도를 받았지요. 그리고 막상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평안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찬양하면서 눈물도 찔끔 흘렸는지 몰라도 한 6개월 지나면 흔적도 없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는 믿었는데 그런데 믿기 전보다 더 불편해. 왜? 아니 믿기 전에는 대충 예배에 빠질 수 있고 눈치껏 요령껏 어떻게 했는데 믿으니까 더 매해야 되잖아. 더 예배당에 더 가야 되고 금요일도 나오라네, 수요일도 나오라네, 이것도 하라네, 저것도 하라네. 자유가 더 억압되는 것처럼 경험되죠. 그리고 무슨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에 대한 지혜가 와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에 들어가는, 스카이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똑같이 공부해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똑같이 공부해도 암기가 더 잘 되고 영어도 너무 잘 되고 수학도 너무 더 잘 풀게 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믿으면은 솔로몬처럼 되고 믿으면은 다니엘처럼 되고 요셉처럼 되고 뭐 그런다면서 안 그래. 그러니까 안 믿지. 그 믿음을 유지하려면 기도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점점 믿다가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건 뻔한 거예요. 뻔한 거. 다시 말씀으로 갑니다. 43절이었지요.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아무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메시아를 원한 사람, 그리스도를 원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한다.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를 진실로 말씀하신 대로 사모하지 않는다, 기다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야. 거짓부렁한 거예요. 거짓부렁한 거. 빌립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주님을 고대했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빌립에게 나를 좇으라 하니까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그리고 빌립이 주님을 좇아요. 45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증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도 아는 사람이 많았겠지요. 과거에는 한 동네 같으면 동네에는 다 알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나다나엘에게 증거해요.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지. 주지 말라고 했지. 참으로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거해요. 왜? 나다나엘은 알아먹을 테니까. 그렇게 나다나엘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알려주면 나다나엘은 분별력이 있으니까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메시아 주님을 따를 테니까 나다나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내 가족이니까 내 부모 형제니까 알려줘야지. 그런 것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겠죠. 야, 너가 미쳤는갑다. 너가 광신자가 된 거 아니야? 너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정신이 헷가닥한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겠지. 성경은 명확하게 빌립이 45절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찾아요. 나다나엘이 어딨지? 나 지금 메시아를 만났는데 알려줘야 되겠다. 소위 말하면 끼리끼리 유유상종. 왜?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44절로 다시 올라가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또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주님을 배운 다음에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빌립도 한 동네 사람이고 끼리끼리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다시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것이에요. 나다나엘도 고정관념이 있고 편견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나사렛은 좋지 않은 동네였어요. 좋지 않았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만큼 완악했다는 것을 증거할 수도 있죠. 주님께서는 나사렛에 사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선지자로도 인정을 안 했어요. 선지자로도.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주님께서는 그 나사렛 동네에 사셨는데, 소위 어떤 사람의 착각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살면 그 주변이 다 그냥 변화될 거라고. 그건 아니올시다. 그것은 환상이올시다. 예수부터 향기를 반한 사람을 보고 그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의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죽음의 증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걸 듣고 그 향기가 향기로 여겨지지 않고 썩은 내로 경험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악의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을 때에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 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46절 다시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와보라 전도법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나에게 와보라는 아니올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또한 세례 요한이 한 증거를 듣고 주님을 따라왔던 안드레를 포함한 두 사람, 주님께서 와보라 했을 때 그들은 주님께 오죠. 와보라 하니라.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가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자리였던 거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성전기도,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 성전기도,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막 성경을 이상하게 비비 꽈가지고 설교합니다. 그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그 설교의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나다나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워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빈들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워요.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때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산에서, 들에서, 거기에서 기도하셔요. 또한 그러시면서 너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테니까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요. 나다나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보냅니다. 주님께서 빌립인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인정해버려요. 물론 이 자세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 마치 안나 선지자 시므이에게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다나엘에게 있었을 것이다. 시므이가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이 되어서 결례를 행하려고 그의 부모와 함께 왔을 때에, 그때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때의 성전에 시므이가 가서 주님을 배운 것처럼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주님이시죠. 인자는 또 다른 메시아의 호칭에 속합니다. 주님, 인자 되신 주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더 확실하게 주님께서 성경이 약속되는 인자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자와 주님에 대한 대화의 내용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것에 속하는 것이 주님께서 직접 자기가 메시아라고 증거를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유대인들은 당신이 메시아냐? 정확하게 말 좀 해봐. 그럴 때에 실상은 십자가를 앞두고서야, 또한 재판을 받으실 때야 내가 그다 증언하시지만 다른 때는 대부분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로 갑니다.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 이 여자의 살림이 얼마나 기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고, 아마 6번째 남자는 결혼 관계라기보다는 동거 관계에 가까울 거고, 그 앞에는 5명의 남편은 두고 있어서 사별 등등의
여러 사연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야 선지자인 것 같아. 선지자 맞아. 어떻게 내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간단하게지만은 다 알지?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어요. 남편 5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기구한 사연으로 인하여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여자는 소위 한많은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배웠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선지자로소이다 하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더 가르치시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지금 이 사마리 여인은 특수합니다. 사마리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하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너에게 말하는 너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너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28절로 내려가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는 물길로 왔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도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가로되 라피어 잡수소서. 39절로 가십시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우리가 친히 들었다. 예수님께 직접 친히 들었다. 그리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과연 어떠한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는 많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왜? 구주를 기다렸기 때문에, 구주를 찾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셨던 곳은 수가라는 마을이에요. 수가라는 마을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이 사마리아의 한 여자처럼
메시아를 찾고 구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서 많고 많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고 증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또한 그들은 주님을 배운 다음에 주님을 기꺼이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다. 물론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많았으나 그들은 실상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고 자신들의 삶을 부국강병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육적인 메시아를 구하고 원했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도 해석했습니다. 마치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이 대부흥 하는 것으로 이사야서의 많은 말씀을 해석하는 것처럼 실상 어떤 면에서는 그 신사도의 원조 격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육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강대국을 만들어 주시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군사력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너무나 좋게 해줄 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신사도 운동가들은 대부흥이 올 것이야. 그래서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될 거야. 낙원처럼 될 거야.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대부흥이 와서 그래서 아무나 다 그냥 변화되고 극장에 있다가도 임재가 나타나고 나이트클럽에 있다가도 회개가 터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7대 영역의 변혁이 일어나 미디어가 어찌되고 종교가 어찌되고 가정이 어찌되고 별 거짓부렁을 할 때에 사람들은 환영하고 좋아하지. 지금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극소수만 주님을 믿습니다. 왜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주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고 그들은 부국 강병케 해주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렇게 이사야서 53장 등에 말씀하지만 그 메시아는 인정 못해. 정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대로 자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가운데 극소수가 주님께 돌아오면 그걸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핍박하고 멸시하고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 유대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래도 유태는 우리의 형제야. 그래도 괜찮아. 무조건 유대인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옳은 건 옳은 것일 뿐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제가 읽으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순환당하는, 죽임당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부인하지요. 오직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그렇게 예고하시고 미리 많이 말씀하셔도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아닙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일어나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말리기도 하지요.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시기도 하는 걸 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순환당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등의 순환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난해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모르는 거다. 이상한 것들이 끼어 있어. 그리고 주님에 대한 많은 말씀 가운데 영광의 왕이 되는 것. 그 권세, 그 영광, 그 능력,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될 것이냐. 열방들이 다 찾아오고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좋게 보이는, 자기의 마음을 동하게 보이는 그 말씀의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이루게 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이미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정치적으로 여러 상황적으로 제3성전을 못 짓고 있습니다만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해. 이미 그런 성전의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의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 그러나 그것을 추구해. 왜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까? 성전을 지어야지만이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 속죄제를 지내고 번제, 속건제, 화목제를 지낼 거 아닙니까? 소제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죠. 더 이상 제사 제도가 필요 없어요. 왜? 주님께서 완성시키셨거든요. 그러나 다시금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의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완벽한 대속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다시금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다시금 율법에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기 위하여, 아직 율법에 매여 있어서 이루어 주신 것, 성취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행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래도 극단적 유대주의에 몰두된 사람들은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저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그에 대하여 반격하면서 공격하는 전쟁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봐요. 물론 그것이 모든 것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심각하게 공격받았는데도 참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질 거예요. 그렇게 공격받았으면, 수천 발 미사일 공격받았으면 싸워야지. 그건 정당한 싸움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것에 찬성하고 찬동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지금도 여전히 약속의 백성이고 선민인 건 맞아요. 그러나 선택받은 선민이라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아니, 주님을 안 믿는데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매 이스라엘이 여전히 선민인 건 맞아도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믿는 소수의 유대인만 구원받을 것이에요. 물론 그 주님을 믿는 신앙도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율법과 복음을 짬뽕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짬뽕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버리면 그건 구원받지 못해. 유감스럽게 주님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쫓아갔던 다른 복음의 방식으로 율법과 복음을 혼합하고 짬뽕해서 그렇게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책들을 써요. 우리나라 두란노 출판사 같은 데서 많이 출판했죠. 그런 내용들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이상한 내용들을 많이 접해요.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심지어 유대인 가운데 주님 믿는 메시아닉 주라, 예수님 믿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다 찬성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과 맞아야 돼. 하나님 말씀과 맞아야 돼. 진실로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을 거예요. 2000년 전에 또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라는 걸. 그러나 지금의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은 영 만나주시리라. 만나주신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이고 메시아이신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는 유일한 열린 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는 참으로 세상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갈망할 것이다. 깨어 있어서 세상 나라가 영광 속에 더 발전하고 아름다워져서,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욕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을 갈망하고 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5이 있어도 5 가운데 어떤 이는 주님을 따르고 어떤 이는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로 분쟁케 하려 왔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너희 가족 5 가운데 2이 셋과 셋이 2과 분쟁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정말 너희 가족이 다 나를 믿게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을 다 어떤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 다 믿는다 그러면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놀라운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경우는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심지어 다 예배당에 출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5이다 그러면 2이든지 3이든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소위 반절 이리저리, 가족이 다 믿더라도 정말 가족 전체가 다 주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 그러면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가족도 있지만 부모 형제도 있지만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세상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원하며 갈망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원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말씀에 따라 주님 사모하고 원하며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서 깨어있기를 원하며, 그러나 기도에 힘쓰지만 말씀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섬기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삶을 살다가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